우리는 간혹 법정을 다룬 드라마를 접합니다. 이때 법이라는 상징성을 다룬 동상이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아마 자주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동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여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여신은 눈을 가리고 오른손에는 칼을, 왼손에는 천칭을 쥐고 있으며 그 발은 죄지은 사람의 손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상을 법의 여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의의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정의라는 것은 정말 눈이 없는 것일까요? 눈을 뜨지 않고 내려치는 칼은 정말 정의롭기만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사전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의인지, 법에 따르는 것이 정의인지 여전히 판별해내고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들을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계급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것들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을 차츰 실현해 나갔습니다. 1, 2등병들이 했던 굳은 일을 이미 해보았기에 잘 아는 선임들이 함께 하도록 격려했고, 저 역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부조리였습니다. 먼저 할 일을 찾아 아는 최고 선임은 모범은 될 수 있었지만 다른 선임병들을 일하게 하는 부조리를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선한 일이, 선한 행동이 다른 이에게는 부조리를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반드시 정의롭기만 할까요?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택시 기사와 사설 앰뷸런스 사건은 뒤로 하고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은 민식이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에서 한 택시가 신호를 받아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길을 지나던 초등학생 아이가 갑자기 차 쪽으로 달려와 차에 부딪히고 부상을 입어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민식이법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불리하니 그냥 부모님과 합의하라고 말했고, 운전자는 결국 아이 부모님과 200만 원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정의로울까요? 그렇다면 정의는 상대적인 것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만의 정의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남을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헐뜯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밀어내곤 합니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만의 정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를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정의의 원천임을 확실히 이야기해 줍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가라지를 거두어낼 권한을 요청하지만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라지를 몹시 거두어내고 싶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가라지를 거두어내는 일은 하느님의 천사의 일이고 종들에게는 그들의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그저 생각과 마음만으로 가라지를 거두어내고 싶음을 참아낼 뿐이라고 뿐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합니다. 하느님을 등에 업고 내가 정의인 양 서로를 향한 비난과 질투, 시기의 마음을 합리화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라지로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다 성장하여 열매 맺기 전까지는 구분이 가지 않음에도 저것이 분명 가라지일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의 행동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이 없어도 모든 게 잘 될 텐데.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잘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모두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의로 다른 일을 심판하고 뽑아내고 치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원천이신 하느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그대로 바라보시고 함부로 뽑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로니모는 이것을 하느님께서 주신 회개의 가능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밀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정의와 제가 생각했던 정의가 다른 모습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심판하고 벌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다면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가꾸시고 지켜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섣불리 알아보기 힘들고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빨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심판날이 오면 하느님께서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백하게 죄가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로부터 쫓아내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곳간에 모아들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일꾼의 역할은 밀들이 잘 자라도록 가꾸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앞에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일꾼의 일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하느님의 좋은 씨가 미리 자랄 수 있도록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우리가 이룬 공동체를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곧 하느님의 나라와 동일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존재합니다. 설령 그것을 나의 정의로 판단하였더라도 그것을 심판하기보다는 그 악인이 다시금 밀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